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첫 대표자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실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실이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듯이 선천적으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원죄를 다른 말로 일컫는 말인데, 불이 태우는 성질을 갖고 있듯이 죄성이라는 것은 죄 짓고 싶은 본질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의 자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의미는 각기 나름대로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자범죄들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일 지금껏 여러분들이 저지른 자범죄들을 모두 모아 놓는다면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게 된다면 거대한 죄의 산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내려다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과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응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살펴보게 되면 죄를 절대 용서치 않습니다. 율법은 단지 에스겔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지라고 선포를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들을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인간들을 구원하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절대 용서치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값없이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우러진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위에 의한 구원은 상실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겐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다는 뜻이 됩니다.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계명 하나하나가 하나의 고리와 같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이 모든 고리와 같은 것들이 전체 하나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작은 계명, 작은 고리 하나만 끊어지게 되더라도 이 체인 같은 율법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기게 되면 체인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의 수많은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면서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되묻겠습니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만 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허위고 그들의 주장은 편협적이라는 것을 금방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다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외적 행위로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에 대한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의 신령함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물건을 외적으로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탐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도둑질한 죄요.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고 욕했다면 여러분은 살인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율법과 계명은 문자적으로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외적 행위로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마음으로 율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영원토록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라. 이것이 한마디로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고 죄라는 것은 반대로 피조물의 의미인 율법을 어긴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켜 천국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율법을 끊임없이 지켜야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룬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상태로 항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천국에서 빗바타는 자들 사이에 있다가도 얼마든지 멸망해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의한 구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 거기에다 살짝 행위를 갖다 붙이는 자도 있는데, 그런 종교도 있는데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죄성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행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개입하지 않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이루어져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히 이루어진 구원 계획을 살펴봅시다.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신 이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용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인간의 개입을 완벽하게 거절하고 있고, 또 그렇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오 그로하여금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함으로써 공의를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이 전적으로 값없이 돈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자에게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권세로 하루살이 같던 인간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고, 또한 반대로 그들을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만유의 재판장 되신 그분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의 죄를 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을 비롯한 타락한 수많은 천사들이 대뜸 재판장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어째여 타락한 인생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살해하시나이까? 그런데 어째여 우리들의 죄는 용서치 않는 것입니까? 당신의 재판은 공의롭지 못하나이다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완벽하게 실천하는데, 그 실천을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은 형벌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대신 우리에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옮기셨어요. 진노의 잔을 아들의 손으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복수의 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허락하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고뇌를 고백한 내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실 것을 고백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실은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들을 다루셨던 대표자 방식에도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 다른 짐승과는 달리 사람은 하나만 창조하십니다. 이는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대표자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합니다. 첫 대표자 아담이 범죄였을 때 그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함께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표자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자를 말하고 있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바로 대표자 방식에 의해서 모든 사람으로 전가됩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다면 인류가 타락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해서 상실된 이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는 대표자를 통해서 다루셨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각자 노력해서 자신의 행위로 내게 나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과도 공의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대표자가 이 일을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한 것은 대표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란 단어가 사람의 대표성을 뜻하는 단어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성경 66권 전체가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성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대표자 방식을 보니까 한 사람의 대표자로 타락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의 대표자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의 의에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구원의 진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자로 오셨다는 의미는 그분이 분명코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사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선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바로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대표자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천적으로 죄짓고 싶은 죄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난 자들은 아담의 원죄, 죄성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셔야 됐는데 성령의 잉태함으로써
여자 마리아의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특이한 출생을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이렇게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심 못지않게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도 복음의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 오신 것으로서 속죄가 되지 않고 율법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 죽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피 흘려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성인들처럼 늙어 죽는 것은 해당도 안 되고 그런 자들은 구원과 관련해서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기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은 채찍으로 맞은 깊은 상처의 고통과 병사들의 조롱 섞인 침뱉음으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오실 때 쓰셨던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붉은 피가 그분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몹시도 상한 그분의 몸은 뼈가 앙상하게 보일 정도로 괴로움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주님의 양손과 양발은 시커먼 못에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진 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분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독생자랄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서치 않고 그를 철저하게 버렸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온몸에 피를 쏟으신 그분께서 죽음의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신음합니다. 마침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였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족시켰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관련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믿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는 또 성령을 앞세가는데, 성령은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령한 영적 삶을 위한 그 보혜사로 오셨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를 죽인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어요. 첫 대표자 아담의 죄는 혈통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범죄는 절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서 죄 짓고 싶은 성질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의는 혈통을 통해서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가 장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합니다. 아담의 죄는 혈통을 통해서 전가되고, 마지막 예수가 이룬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전가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자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냥 첫사람 아담의 죄가 전가됐듯이 이 의도 똑같이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을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했는데 왜 믿음의 법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믿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유의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 2장 8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은 데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를 인한다는 것은 그 구원 자체가 은혜로 인했다, 은혜가 원천이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구원의 최초의 근원이자 최후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믿음을 통하여란 뜻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혈통을 따라서 피를 따라서 흘러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은혜가 거대한 저수지라면 그 저수지 물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마치 그 저수지 물이 흘러들어오는 통로, 수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로가 부서지거나 수로가 저수지에 연결되지 않으면 물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음도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건대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믿음은 원천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따라서 은혜보다 믿음이 더 높이 평가되는 실수를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구원의 독립적인 원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가르쳐서도 안 돼요. 어떤 무식한 목사님들이 믿음이 구원의 원천인 것처럼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무식한 말 함부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죽이지 맙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원천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선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이고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요 복음입니다. 믿음을 좀 더 살펴보고 말해 볼까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과 신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식과 신뢰. 믿음의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믿습니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말하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이 저희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로 믿으려면 여러분은 올바른 대상,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엉뚱한 얘기 그만하세요. 세상 얘기 그만하세요. 세상 얘기는 매스컴이 더 잘합니다. 철학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대학 교수들이 더 잘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복음만 정확하게 외치세요. 정확하게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외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목사들이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복음 제대로 가르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냥 사회적인 상식적인 이야기 이 강대상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거기에 여러분들 석각들이 능통한 자들이 수없이 쌓였으니 아는 척 그만하시고 그냥 예수만 전하고 복음만 바로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시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인간의 허탈한 인간의 사회적인 인간의 상식적인 말, 인간이 말하는 철학적인 말, 인간이 말하는 과학적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만 믿음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로부터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하고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의심만 더 많아질 뿐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때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찬식 같은 종교의식으로 믿음이 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대상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교회 나가는 자들이 있는데 이초성 목사인가 무슨 대머리 목사를 믿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구원에 있지 않아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루에 몇 번씩 똥 싸러 가는 그런 자들은 의지의 대상이 전혀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 그분의 공생의 생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 예수께서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라는 사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예수가 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그분이 섭리의 주권자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모사다, 그분이 기묘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때 정확하게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진리를 많이 말하는 교회를 찾읍시다. 그렇지 않고 돈만 밝히는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는 당연히 믿음은 의지에 매달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과연 이런 분이었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절대 없어. 그러면 내가 예수에게 소망을 두어야지.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원에 자라나는 완두콩을 보세요. 그 곁에 나무 꼭 막대기를 꼽아두면 완두콩이 덩굴 손을 하면서 그것을 꼭 잡고 점점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식을 갖고서 예수님을 꽉 붙드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내용상으로 그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부르고 너희를 얼마나 청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었구나.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의 안식처로 모아들여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가 내 날개 아래에 있었다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천사가 내려와서 단 한 번의 칼 내리침으로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 질문 한 가지입니다. 너는 주 예수를 믿었느냐? 이것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나.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가도 잘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공의와 사랑에 어우러져야 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다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이들은 재물로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이 돈을 주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국도 그와 똑같은 줄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금이나 보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 70년 강건한 80년에는 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의 재물까지도 다 팔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하찮은 육신 세상에 금은 보화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힘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1절에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중적으로 돈 없이 값 없이라는 것은 주께서 너희는 도저히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했으니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 이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업적이나 공로 따위를 통해서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추방되었던 그 순간부터 인간의 공로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전에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형벌보다 마땅한 죄인들이 죄 짓고 싶은 죄성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인간들이 무슨 공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들을 보면 인간의 하찮은 선행과 공로들을 통해서 그것이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만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교도 지역으로부터 회계도 지역을 거쳐 천주교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면 다 거짓 종교들은 똑같습니다. 이교도 지역을 보세요. 그들은 등에 갈고를 끼워 흔든다든지 수백 킬로를 맨발로 걷는 고행을 통한다든지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확대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다 이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보 같은 짓 그만하고 빨리 가서 밥 먹으세요. 집에 가서. 회교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카 순례라고 해서 지속적인 수많은 순례 행렬을 통해서 대규모 기도 집회라는 것도 바로 업적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시켰다. 이런 인간적인 종교, 거짓 종교로부터 나온 발상이 되겠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주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돈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미사를 통해서 호된 세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헌금하면서 땡그랑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죽었던 네 아내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모든 것들이 다 면죄부서부터 시작해 다 돈 아닙니까?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또 다른 하나 더 말할게요. 성경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개신교에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성경 지식을 하박하게 알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말해 천만의 말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도 구원의 척도는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 대신에 성경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대상은 성경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작혀서 잘 안 보이네. 6장 몇 절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얻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으니까 노안이 자꾸 오네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주 예수를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영원하신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더기, 미치 없는 무적행, 이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저주들입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산불로에서 개들이 얼굴이 다 불러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제 제 두 번째 사망에는 육체를 입고 또 고통을 받게 될 텐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들의 육체가 그냥 녹아내렸고 눈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린 걸 볼 때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둘째 삶에서 죽음이 그들을 피한,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 둘째 사망을 기억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사람마다 불로서 초금 치듯 함을 받아. 아마 불이 위에서 펑펑펑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소금 칠 때 보니까 집에서도 소금 칠 때 보니까 소금을 탁탁 위에서 치듯이 그렇게 불덩어리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 허물러 죽었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거절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다.